10절, 세 절을 함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대략 23주에 걸쳐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세세하게 살펴봤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 그 내용들은 더 풍성하죠. 다만 저의 한계 때문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사도신경을 배워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아마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이 사도신경의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새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총정리 겸 마지막으로 이 사도신경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유인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새로운 번역본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앞으로 이 번역본을 우리가 사용해서 오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긴 한데 오히려 이 더 정확한 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쭉 한번 사도신경 3번역 시작.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한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령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더 명확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오전에 여기 개역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보다 좀 더 명확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영광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알고 있어요? 뭐예요? 참된 신학, 참된 교회, 참된 삶입니다. 참된 신학,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참되게 아는 그런 참된 신학이 있는 교회, 그리고 참된 교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됨을 갖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참된 교회로서 이 땅을 참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자답게 살아가는 참된 삶, 이것이 우리 교회 비전인데요. 이 우리 교회 비전과 우리가 지금 함께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긴밀하게 아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비전과 관련되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사도신경의 가치와 그 의미를 총체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참된 신학의 뼈대이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거죠. 참된 신학이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자 하는 것, 알고자 하고 믿고자 하고 또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것을 다 내포하는 그런 이 문구예요.
완성되었거나 완전한 신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진 조건에서,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된 조건에서는 완전한 신학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학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하게 알고 싶은 거죠. 그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더 풍성하게 알고자 하는 것, 그것은 성도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마땅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참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목적하는 그 참된 신학을 우리는 추구해요. 그런데 이 참된 신학은 우리의 추론이나 어떤 경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활동 속에서 갖게 되는 각양각색의 어떤 것들, 경험하는 그것들에서부터 참된 신학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것, 곧 계시,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바로 성경을 제외하고는 참된 신학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모음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신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자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바로 이 성경,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방대하게 보이죠. 이 방대하게 보이는 이 성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고 가장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신경을 참된 신학의 중심이자 뼈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이 사도신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성,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 사도신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편 기자가 얘기했듯이 주와 같은 신이 없는 거죠. 이러하신 존재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추론해서 경험해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뭡니까? 사도신경이 우리가 새 번역에 분명하게 이 새 단락으로 이 사도신경이 구분된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존재론적으로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뚜렷이 구분되시는 독특한 그 자기만의 인격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독립된 인격체이세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 성령은 모두 하나님으로서 갖추어야 될 모든 그 하나님의 특성들을 동등하게 갖추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에요. 삼위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입니다. 새 인격체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그 측면에서 동등하신 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이 인격적인 삼위로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중심에 근본적으로 타자를 향한, 자신이 아닌 타자, 성부는 성자를, 또 성자는 성부를, 또 성령은 성자를, 또 성부를, 이렇게 타자를 향한 그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영원토록 그분의 아들 성자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하나님은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사도신경이 말하는 하나님만 참된 의미에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에 계셨고, 서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맥락 속에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삼위일체로 계신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며 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사도신경에서 세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사도신경 이 고백에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누구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한 인간과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에 영향받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요. 또 그것을 이 세상을 완성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큰 사도신경의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성부 하나님의 고백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눴던 것들.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동참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 자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시는 것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오직 말씀만으로 모든 세상을 만드셨죠. 근데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이 성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 두 번째 그 맥락에 나오는 그의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성부와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부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아버지이기 전에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분이 성부라는 것은 이 세상 자연 만물을, 온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까?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고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아들이신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양자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로서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고요. 또 이 세상을 또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이상 우리는 그러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자애로운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보십시오. 그분은 근본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로부터 낳음받은 유일한 아들로서 성부와 본질이 같으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가장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존귀하신 분, 하나님의 모든 정말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귀한 분이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내용을 이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곧 그분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주님,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인 것이죠. 그분은 그의 이름 예수가 가르치듯이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이고 그 구원의 일을 그리스도로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그분의 생애를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관점에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 줍니까?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주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 아래서 고난받았고 죽으셨고 장사되었으며 음부까지 지옥의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의 죄를 해결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바로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정말 그분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고요. 그리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그분은 뭐 하고 계십니까? 승천하신 그분은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성자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온 우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도 그 통치에서 벗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미래적인 측면으로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인 거죠. 우리가 대면해야 할 그 심판자로 오시는 분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심판자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우리를 영접하는 신랑으로. 그래서 믿는 자는 그 마지막 날이 혼인잔치 날이 되는 거죠. 계시록에 얘기한 것처럼. 이처럼 사도신경은요,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3분의 2가량의 그 분량을 할애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기본 입장을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해와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보십시오. 뭡니까? 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네. 보십시오. 일단 놀랍게도 성령에 대한 다른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여러분 성경을 반영한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주된 역할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주된 역할이 뭡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된 역할은 언제나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그 모든 고백들,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사함, 육신의 부활, 영원한 생명, 이것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분명하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분을 주목하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 사도신경은 우리 믿는 성도의 경험적인 그 관점에서 세 시점으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적인 측면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자의 성도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이어져서 현재적인 측면으로 죄사함을 누리는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네. 신자의 처음과 그 끝날 그때까지 모든 인생은요, 바로 이 죄사함이라는 것으로 이게 말해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자만이 죄를 알아요. 그리고 신자만이 참되게 회개할 수 있고요. 신자만이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중보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그런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육체적인 부활과 그분이 갖고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완전히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육체적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적인 부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가장 온전한 의미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도신경은 우리가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가장 핵심적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 사도신경의 그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그런 성장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두 번째로 사도신경은요, 참된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해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고백해왔던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동일한 고백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과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성경이 말하는 일관된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적인 그 신앙 고백, 이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참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으로 규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그 믿음의 핵심에는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했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반응의 진실함, 열심, 확신,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따라오게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또 이 사도신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군가, 그것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고 있는지, 하실 것인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신경의 초점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초점이 아니죠. 대상이죠. 사도신경 우리에게 확실히 믿어라, 진실히 믿어라, 열심히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될 것은 그분이 실제로 어떤 분이냐예요. 그분이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냐,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이 세상의 역사를 창조로부터 또 타락했지만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영원한 미래까지 다 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어떤 반응들, 하나님께 대한 반응들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우리가 감사밖에 할 게 없죠. 하나님이 해주신 것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건데. 감사하죠, 감사.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된 그 교회는요, 이게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오전에 얘기했듯이 기쁨도 있고, 확신도 있고, 소망도 있고요. 또 감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릴 수 없고, 뒤바뀔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우리가 막 억지로 애써서 노력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갖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사실을 바꿀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셔서 성령이 적용하게 해주신 그것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어떻게 망가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그런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렇게 해야 돼라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받고 알아 누려서 감사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신경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잘 배워두면 그릇된 신앙, 곧 이단으로 빠지는 것을 우리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도 제대로 몰라요. 그냥 중얼중얼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아침에 외운단 말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바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니까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이상한 이야기에. 그리고 여러분 이단은 항상 뭘 얘기합니까? 보통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하고 이루어서 어떤 조건을 채워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해요.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의 근거를 삼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우리의 무엇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조금 교묘한 이단은요,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믿으라고 해요. 우리 믿음을 확인하라고 해요. 우리 믿음이 진짜인가? 우리 믿음 자체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도신경 자체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 삼위 하나님이 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했고 그 과정을 있게 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그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신자들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다 뭐예요? 다 감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는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종교와 다른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에게 너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기도해라 헌금해라 착한 일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다 조건으로 만들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어떤 조건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네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고 네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그 영광까지 다 소유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가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함으로 그 뜻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인 것이죠. 그리고 신자는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은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도 그 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순종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셔서 우리가 하는 그 순종에 그 상도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상도요, 내가 하는 거에 따른 조건으로 받는 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볼 때 그런 것들을 알거든요. 자녀에게 뭘 하고서 상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다 무슨 겁니까? 걔가 잘해서 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넘치게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더 큰 이유로서 상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도록 너희가 일하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을 조건으로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고요. 그 사랑으로 네가 하는 일이 아무리 부족해도 거기에 맞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내가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행실들, 신앙의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사도신경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삶을 살게 만드는 기독교 세계관의 렌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요 교회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개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 순간, 다시 말해 거듭나는 그 순간,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 한 것처럼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거듭난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회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이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기억하면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달리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생각하며 질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특별히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거나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게 되잖아요. 우주와 인간의 기원이 무엇인지, 왜 이 세상은 존재하는 건지, 또 악과 인간의 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삶의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개인과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로 그것들이 이제 철학자들이 하게 되고, 또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종교가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 그냥 사는 게 바빠가지고 또 너무 즐거운 게 많아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요. 우리에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 안 해도요, 미디어로 통해서 들은 것들 있잖아요. 형성된 것은 다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틀, 그런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 기독교 세계가 성경이 얘기하는 이 세상의 가치,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누가 창조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자연 만물을 여길 수밖에 없습니까?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자연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겨야 합니다. 분리수거 잘 하세요. 네? 제발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모든 생명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것이죠. 이게 다르게 보이죠. 그냥 이 세상의 존재가 그냥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있다가 우연히 생겼다가 없어지는 어떤 것이다. 그런 가치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대하겠습니까? 얼마나 쉽게 대하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갑니까? 그냥 우연히 생겼다가 우연히 없어지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불교가 말하듯이 계속 돌고 도는, 반복해서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아니죠. 기독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창조와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완성이 있을 것을 말해줘요. 직선이라고, 이 세상의 역사는 직선으로 나아간다고.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보탤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모든 일에 참여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많은 또 기록에 남을 만한 모든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은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한 영향은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결국은 자신의 모든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는 일과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도대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니까. 뭘 드러냅니까? 뭘 자랑합니까?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누리고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업적을 쌓든지, 무슨 기록을 남기든지 그것은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돈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고,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고, 이름을 남기고 무슨 기록을 남기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뭐 열심히 해서 남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고,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얼마나 일시적인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이루어 가고 계시고 앞으로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신자는 이 헛된 세상, 언젠가는 지나가야 될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성도들은 다른 무슨 일보다 교회로 함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교회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요,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요? 가장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요, 인간이 가장 복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만이 영원한 가치를 갖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영원한 이상, 그것만이 영원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우리 삶 속에서 그 삼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일을 우리가 힘쓰면서 사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거. 그분이 만드신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고 돕는 그 일. 그분이 칭찬하실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이 고백하게 하는 이 하나님, 곧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우리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은 없습니다. 세상 많은 종교를 여러분들 다 연구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고요, 우리 하나님처럼 행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러한 유일무이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참된 신학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가족된 우리 서로를 또한 더욱더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있기에 우리의 삶이 이상의 그것이 없는 자와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아멘이 있습니다. 이는 사도신경의 그 모든 고백이 신앙의 진술임과 동시에 하나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우리 교회의 참된 그 소망, 그 비전이 이러한 삼위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을 함께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